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6월 2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들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때를 따르느라 돕는 은혜로 또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크신 날개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다음 주일 가족 초청, 이웃 초청, 맥주 감사절 예배와 오후 찬양 맥주 감사절 찬양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절 준비와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총리 인준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과 정책이 실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문제도 공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우리 청빙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풀의 계절 6월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의 계절이다. 흙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자란다. 돌담 사이에서도 갈라진 시멘트 사이에서도 풀은 자란다. 풀은 곤충과 벌레들의 삶의 안식처요 놀이터.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낙타, 기린, 토끼, 코끼리의 양식이다. 풀은 온 세상을 초록동산 만들어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창조주의 셋째 날 작품이다. 풀과 채소가 공존하여 사는 길은 없을까? 창조주의 지혜를 찾아 배워야겠다. 2025년 6월 29일 청년 김동원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흠령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되고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검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하는데 교회에 세우는데 영문 구령하는데 온전히 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잘 전도되고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선교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더 많은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전도해야 될 구원받을 백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전도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며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었어.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셨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시고 기업을 번창 장대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겠습니다. 우리 6월 캠페인 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3번 반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족과 이웃 초청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서 우리 불신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이웃들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복된 맥주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성찬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감사 찬양 축제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에도 잘 준비하시고 각 여전도에 오늘 각 여전도별로 모여서 준비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중창단 특송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중보기도 담당자, 대표기도 또 특송하는 그런 부서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우리 맥주 감사절과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심으로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피택 안수집사 권사 명예 권사 교육 주일 오후 12시 50분에서 1시 5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 이름 나오신 분들 다 참여하셔서 열심히 잘 교육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2교구 주간입니다. 2교구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성가대 주간 바라크 목자 성가대원들 기도생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 박인호 성도 강정경 권사님 가정에서 박성민 아들 생일 감사로 섬기고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김진 장로님 서영경 권사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섬깁니다. 7월 목회 일정이 주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7월 달에도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안수집사님, 김혜경 권사님도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8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가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인 두 가지 언어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인사 표현으로 안녕하세요 또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상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범사라고 하는 이 하문의 표현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뜻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을 다 감사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우리 행위로, 삶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다 하나님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낱말은 좋다, 훌륭하다, 올바르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복되다, 존귀하다, 이런 모든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라고 하는 낱말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좋게 대해주시고, 바르게 대해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더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될 것 하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 잘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성전 문도 하나님의 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손해 볼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나서 물론 이제 책망도 할 때도 있겠죠. 그 책망까지도 잘 되라고 하는 책망이지. 할렐루야.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망할 길이고 죽을 길이고 지옥 갈 길 가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지옥 가는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면은 그거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리 가면 안 돼. 항상 모든 것에서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구약 용어는 예배를 제사라고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 영원 구원, 죄사함 받는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 말은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속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시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고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복을 주신가 하는 것을 직접 역사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구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대로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뜻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뜻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방식은 우리가 새롭게 하지만은 그 뜻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명절을 세 명절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종살이. 그래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에 감사드려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감사 명절을 주셨고,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목적지가 돼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거, 누리도록 하신 거, 누려서 첫 공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라고 해서 그 맥주 감사절, 맥주절. 그 다음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또 명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두었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가서 실제로 장막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그래서 그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체험적 명절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명절이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일 드릴 맥주절을 준비하여 드리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명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예배, 준비 없는 제물, 준비 없는 게 다 준비해서 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한 주 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해서 감사절을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첫 번 이제 밭에 또 논밭에 곡물이 자라지요. 첫 번째 곡물이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보리추수를 지금 완전히 하기 전에 보리가 많이 익었어요. 자, 익었을 때에 그때 한 단을, 제일 좋은 것을 한 단을 배에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드린다. 이만큼 풍성한 곡식을 잘 익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단을 먼저 요제로 드린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그때는 아직까지 완전히 추수할 때는 아니에요.
우선 한 단을 먼저 드리고 나서 49일 지납니다.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50일 됐다 해가지고 오순절 또는 일곱 안식일을 7번 한다 해서 77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밀 이삭까지 다 익어요. 완전히 익어요. 그래서 전반기 보리 추수, 밀 추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걸 가지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이 새 소재는 미나 하다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낱말을 쓰는데, 새롭게 추수한 새 곡식 밀가루 밀 추수를 해서 밀을 잘 빻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묵은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는 것이요 이는 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처소에서, 처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도량형은, 에바는 바구니란 뜻인데 바구니 한 바구니 정도 되는 양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 그래서 22리터의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2 에바니까 4.4리터 되겠죠. 4.4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2개 만듭니다. 2개 만드는데 그 밀농사를 지어가 주소해서 그걸 잘 빻아가지고 그 빵 가루 중에서 제일 고운 가루를 4.4리터를 준비가, 그걸 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굽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그걸 다 성전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제로 드린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 예물을, 소제를 드리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다 각자가 예물은 드리지만은 그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한테 다 바치면은 제사장이 대표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 빵 2개를 가지고 손을 높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도 이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이 드리는 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저 백성의 예물을, 우리들이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요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 방식입니다. 자, 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백성들의 그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바치면 누구 것이 되나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치기 전에는 그거 바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너 먹어라 라고 주신 건데, 그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맛있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바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든가 헌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요제 정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바친 것에 대해서는 내 주장을 세우면 안 됩니다. 바친 거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바쳤는데 다시 돌려달라든가 뭐는 아니면은 내가 바쳤으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 뜻을 내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 바치면은 바침으로써 나는 다 한 거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요. 그럼 된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쳐진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중요한 요제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맥주절. 여러분이 6월절이나 장막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만들어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죠. 맛이 있어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냥 밀가루 전부 쳐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밀가루 빵떡이에요. 그거를 6월절이나 장막절에는 바치지만은 유독 맥주절만큼은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구워서 바쳐라.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월절은요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에 빵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매년마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했던 그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짧은 명절 기간 8일밖에 되지 않는 명절 기간 동안에라도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조상들의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도 누룩 넣지 않고 장막절도 마찬가지요. 장막절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광야에서 뭐 맛있게 빵 먹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빵 맛있게 만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대로 맛없는 빵, 그냥 생존을 위한 빵이에요. 그냥 생존.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6월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달라요. 맥주절은 고난의 명절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때 뭐 개척하고 개간해가지고 농장 짓고 집 짓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만 사람만 바꾼 거예요. 그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집도 그대로 두고 성읍도 그대로 두고 농장도 포도 농장, 올리브 농장, 뭐 모든 농장들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사람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의 농사지 갖고 그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베풀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빵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누룩 넣고 해서 그렇게 집집마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빵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는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장이 2개 바치면 돼요. 나머지는 그 다 가진 거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보게 되면은 맥주절 때 집안에 본인뿐만 아니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 머슴들 다 데리고 나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모시고 와서 모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 다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많이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모시고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제일 중요한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뭐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천국도 지옥도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그 모르는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전해서 여러분 압니까?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다음 주일날 마음을 활짝 열어갖고 말씀이 귀에 들려와가지고 그냥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영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시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감사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8절 19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지금 안 좋은데, 불편한데, 하나님 우리 보기 싫어하는데 나 주장만 세워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 화목한 관계가 선행되면 뭘 우리가 없애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느냐, 돈이 많으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속죄를 받아야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화목한 관계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만나 주시고 나 이제 너하고 좋은 관계야. 얼마든지 와.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사. 그럼 하나님과 다 관계가 열려졌으니까 그 다음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에 드리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제사요? 속죄제. 속죄제 드리면은 속죄되었으니까 화목제사. 화목제사 다음에 명절 감사제사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는 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 양 잡고 해서 다 드리는데 내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본인이 희생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단에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갖고 십자가의 제단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는 순간 나는 모든 죄를 다 속죄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신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천국 성도야 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다시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은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류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항상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대 시대는 뭐 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밥을 먹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가난하게 됐다, 먹을 양식이 없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100% 완전히 100%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밭에 삭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80% 정도 하고 한 20% 정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10% 최소한대로 남겨두고, 또 추수할 때 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밀, 보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수원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곡물, 모든 농산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농사 지은 분들이 한 80%, 90% 가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한 마을 사람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논밭에 나가면은 남겨진 10%, 20%의 농산물이 있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수고해갖고 노동으로 거두는 겁니다.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 가족들을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100% 싹 농사 추수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야, 우리 집에 와, 내가 살 줄게, 보리 좀 줄게, 한 대박 줄게. 그럼 집에 와서 일종의 구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거두면은 자기들이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농사 지은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남겨두었을 뿐이지 자기가 특별히 한 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고 가난한 자는 그 논밭에 와가지고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수고해갖고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가서 양식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렇게 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편안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할 때도 그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가르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전반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상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감사의 찬송을 준비하세요. 각 여전도회 교회학교 잘 준비해가지고 한 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준비하고, 그리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통일된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여전도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회장님이야 모든 회원들이 다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그 회원들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시간을 내셔갖고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맥주 감사절 찬양 잘 하시고, 그리고 남성 중장장도 찬양 준비 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새벽 기도 나오셔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섬겨서 최고의 감사절 명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한 주간 앞두고 저희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예물, 준비된 예배, 준비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가족 영혼, 이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음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여 맥주 감사제를 드립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여 맥주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수에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 있는 환우들, 회에 있는 우리 모든 목자교회, 학교, 그 성교 현장 위에 성도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